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성도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독선적 열정의 폐단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습니다마는 이 독선적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이 세운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의 성취를 통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독선적 열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폐단을 불러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독선적 열정과 그것이 가져오는 폐단, 다시 말하면 해악은 실로 엄청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독선적 열정의 폐단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에서 또한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세 주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사울 왕의 불도저식 독선적 열정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목표 그리고 그 목적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불어닥친 전쟁에 나갔던 이 군사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는 아주 큰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전쟁에 승리하기 전에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맹세를 시키고 그리고 경계를 철저히 했습니다. 드디어 피곤해 지친 이 군사들이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런 죄를 짓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렸겠습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랬습니다.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억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그야말로 하얗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대신에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생각만이 그들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먹어야 산다. 그래서 맹수처럼 짐승떼에 달려들어서 짐승을 쓰러뜨려 죽이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잔인하게 뜯어먹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단식령을 내린 줄도 모르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 일은 그의 아버지 사울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매우 위급한 순간까지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사울 왕의 이 말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요나단의 이 말을 또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구나. 단 하나의 죄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결의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생각보다 이성을 잃었구나. 이성을 잃어버린 한 비루한 인생의 모습을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말 속에서 얼마나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에게는 부성애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뒤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이 독선적 열정이 얼마나 지나칩니까? 그가 정말로 훌륭한 군주 같으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지치고 쓰러질 만큼 되어서 들어온 그 군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수고했다, 애썼다, 너희들 때문에 오늘 승리를 했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훌륭한 군주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나가 싸우는 것만 해도 정말 지치고 힘든데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만약에 음식물을 먹게 되어지면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까지 하고 군사들 서로 간에 경계를 하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군주라고 하는 사울의 행태였습니다. 그렇게 지쳐버린, 그렇게 쓰러질 만큼 피곤에 쩌든 군사들이 돌아왔을 때 사울은 수고했노라, 애썼노라, 얼마나 고생했냐,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승리를 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군사들의 피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군사들의 사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것 같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지칠 대로 지친 군사들에게, 그리고 짐승을 핏째 먹은 후에 여호와께 범죄한 사실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있는 그 군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른 일로 피곤하고 짐승을 핏째 먹어서 영적으로 매우 눌려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이 군사들을 향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대신에 뭐라고 말하죠? 이 사울 왕은 또 전쟁에 나가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전쟁에 나가자. 또 나가서 치자. 또 나가서 죽이자. 또 나가서 승리를 거두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사들의 지금 형국이 어떤 형국입니까? 피곤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짐승을 핏째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만큼의 큰 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이런 영적으로 눌려있고 육적으로 눌려있는 이 군사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자, 다시 전쟁에 나가자. 우리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추격하여 우리가 끝장을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이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자기 자신의 공적 그리고 치적을 쌓아가고 드러내려고 하는 공명심, 그것을 통해서 명성을 얻고자 하는 명예욕,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 이기려고만 했지 전쟁에 나가는 군병들에게 배불리 먹을 음식과 충분한 쉼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식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출전만을 다그칩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오로지 거기에 꽂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지적, 자기 공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마는 공명심, 명예욕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면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충분한 페이를 줘라. 충분한 대가를 주라는 거예요. 일한 만큼의 그 대가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그에게 따르는 소진된 힘을 보충할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모습을 볼 때는 충분한 휴식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손해가 아니고 경제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바람직한 투자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서 충전의 힘을 공급하는, 다시 말하면 페이를 줘야 돼요. 때로는 좀 뒤에 넉넉한 그런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바람직한 투자인 것입니다. 투자는 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창출하기만 하면 그것이야말로 소위 말해서 연못구어입니다. 나무 위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이고 그리고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3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군병들은 사울 왕에 또다시 출전하자, 나가서 싸워 승리하자 이렇게 하는 이야기에 마지 못해서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출전 요구에 제동을 걸고 나온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상 14장 3절 그리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엘리의 정손 대제사장 아히야입니다. 이 아히야는 앞선 전쟁 이후에 벌어진 여호와께 범죄한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달려나가서 블레셋의 잔당을 물리치자고 재촉하는 이 사울 왕의 말에 그는 제동을 건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질주 행동의 모습을 보이는 이 사울 왕을 향해서 제동을 걸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히야는 왕이여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 일을 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라고 제동을 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아히야의 이 제동은 정말 시적절한 그런 제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달릴 때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여겨지고 느껴질 때 즉시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주어야 됩니다. 속도가 빠르다고 느끼면서도 또 실제로 속도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으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하고야 맙니다. 자신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베스트 드라이버입니까? 모범 운전자는 악셀레터와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모범 운전자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브레이크는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멈춤 없이 무한 질주해가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운전자 스스로 밟을 수 없다면 누군가가 대신하여서 그것을 밟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한 질주로 인해서 오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브레이크를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통의 흐름을 막고 또 자칫 잘못하면 급 브레이크를 밟아서 뒤따라오는 사람이 추돌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 혹은 순간에 살짝 그렇게 밟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고속도로에서 가끔 속도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매우 짧은 단어입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매우 짧은 두 개의 말입니다. 여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짧고 간단합니다. 섬찟합니다. 여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무 빠릅니다, 이 말이죠.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일 겁니다. 또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죽고 싶어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브레이크입니다. 여보, 그 말 한마디가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죠. 또 전쟁하러 나가자라고 하는 이 사울왕의 말에 하나님께로 가사이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 아히야의 말이 바로 질주하려고 하는 사울의 말에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기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라고 하는 순간이 오면 즉시 브레이크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브레이크가 필요할 때 옆에서 기분 나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좀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브레이크를 밟아준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대판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운전자의 감정을 들쑤셔서 더 세게 밟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더 심각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살짝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더 세게 악셀레터를 밟도록 부추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야, 속도를 좀 더 내. 이거 가지고 되겠어? 한 160km는 달려야지. 뭐 이렇게 자꾸 부추깁니다. 간땡이가 그렇게 작아서 어떻게 120, 130 밟아가지고 언제 서울 가겠냐, 언제 부산 가겠냐, 그러면서 이 도로에서는 적어도 160, 180 정도는 밟아야 되지, 이 간땡이 적은 놈아, 이렇게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해서 130, 140, 150, 160, 180까지 막 달리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하는 누군가에게 더 빨리 그리고 멈추지 말고 계속 달리라 이렇게 부추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화가 날 정도로 마음이 상할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게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안전이 있습니다. 나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도 안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 아이야와 같은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37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아히야의 요청대로 사울왕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37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하나님께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출전을 해야 할지 아니면 출전을 하지 말아야 할지 그 여부와 나가서 승리할지 혹은 패전을 하게 될지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예스입니까? 아니면 웨이트입니까? 아니면 노입니까? 예스와 웨이트와 노 가운데 어느 것입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고 했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46절 말씀이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군병을 이끌고 블레셋을 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물건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것이 우림과 둠밈이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 때 사울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별다른 응답이 없었을 때 사울은 뭔가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화살을 누구에게 돌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데 이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은 내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화살을 자기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잔인하지 않습니까? 살기가 돌고 있어요. 너무나 정제되지 않은 거친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마치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말을 뱉어버립니다.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맹세하면서 쏟아낸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정도로 죄를 지은 자가 우리 중에 있다면 그것이 심지어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는 이 말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사울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 속에서 그랬습니다. 정말 사울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죄를 청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굳은 결의, 의지가 있구나. 이걸 발견한 게 아니고 이성을 잃어버린 비루한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비열한 군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설사들에게 죄가 있고 군사들에게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신 짊어지고 내 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성애의 모습이 있어야 했고 대군주의 모습이 있어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용맹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죄가 있느냐? 그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지 않느냐? 이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맹세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설사 요나단에게 문제가 있고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된 군주 같으면 내게 잘못이 있구나.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군주가 되었다면 그는 정말 훌륭한 군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의 근원을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비열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는 부성의 대군주의 모습, 이런 찬사를 보낼 만한 아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비열하다, 비정하다, 이성을 잃어버렸다, 그 말밖에는 붙일 단어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손을 다 주먹을 쥐고 올려보세요.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이것만 내밀어보세요. 검지만 내밀어보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자,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라고 하는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예? 한 개 내지 두 개입니다. 그렇죠? 엄지도 앞으로 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향해서는 몇 개입니까? 세 개입니다. 손 내리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라고 하는 이 손가락은 한 개 내지 두 개이지만 자기를 향해서는 세 개 내지 네 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손가락이 한 개 내지 두 개일지 모르지만 자기를 향하여서는 세 개 내지 네 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 너무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면 먼저 살피지 아니하고 남의 탓으로만 문제를 먼저 돌리려고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탓을 남에게 돌리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결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남에게 탓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사울의 독선적 열정이 없습니까? 지치고 피곤한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보다 재촉하고 다그치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때때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명 가운데 59등 하고 싶어서 59등을 했겠습니까? 60명 가운데 60등 하고 싶어서 60등 했겠습니까? 1등을 하던 학생이 어느 날 2등을 했어요. 2등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2등을 한 이 아이는 내가 왜 1등을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이 있고, 정말 어떤 아이들은 1등 하다가 2등 해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1등을 하다가 2등을 했을 때, 혹은 60명 가운데 60등을 한 아이가 있을 때 부모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피곤하지. 얼마나 힘들었어. 여러분,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사기 진작이 될 겁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다음번엔 1등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그 아이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이들을 공박하고 그리고 책망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걔는 1등 했는데 너는 왜 2등을 했냐고. 그 집은 좋은 환경도 아니고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걔는 말이 1등을 했는데 넌 뭐냐. 이렇게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가면서 아이들에게 주눅이 들게 하면 어떻게 여러분 진보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피곤한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요. 또 그런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말과 또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브레이크가 터져버린 모습은 없었습니까? 누군가에게 브레이크를 역할을 했다면 어떤 브레이크 역할을 했습니까?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브레이크였습니까? 아니면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정도의 그런 브레이크였습니까? 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화살을 누구에게로 먼저 돌리는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처럼 부성에도 내팽개치고 듬직하고 믿을 만한 군주의 모습도 내팽개친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울같이 참 군주의 모습이 아닌 정말 비열한, 비정한 그런 모습밖에는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모습,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